할렐루야. 제들교회 장규준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 줄은 생각도 못 하고요. 포럼에 참석해서 그래도 25년 동안 또 보고 들은 게 느낀 게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또 과분한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또 이정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나누는 중에 제 자랑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뭐 많은 것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사실은 말씀드리는 가운데 혹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또는 사모님들 가운데 교회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말이 또 전달이 되고 또 성령의 음성 들린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부터 잠깐 소개하면, 제가 99년 9월에 녹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와 우리 집사람 아이들 셋, 그 당시 초등학생인데 같이 공사를 해서 상가 2층 30평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월세가 2천에 40만 원인데 5만 원 깎아줘서 2천에 35만 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10평은 막 사택을 쓰고 20평은 교회로 썼습니다. 그래서 의자 10개, 7자 의자 10개, 5개씩 놓으니까 딱 10개잖아요. 그래서 10평은 사택 쓰고 방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화장실은 복도 이제 옛날 건물이라 계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십자가탑을 2년 동안 못 올렸어요. 그리고 간판도 없었는데 이제 돌출 간판 있잖아요. 1층에 동네 비디오 방에서 이사가면서 남겨놓은 그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2달 동안 혼자 공사를 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도배하고. 그런데 이제 11월에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고 석 달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준비 기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개척하는데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도와달라고 이제 3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고 기도만 했는데, 그 동안에 이단 소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이긴 순복음교회인데 십자가도 없지, 간판은 동네 비디오 방 간판 조그만한 거 1m짜리 거기다가 조그만하게 교회 이름 새겨 놓으니까, 의정부에 제일 큰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권사님들이 녹양동 사셨는데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 했어요. 저 교회는 이단이다.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작을 리가 없다. 순복음교회 배전다 크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작은데 저기는 분명히 이단일 거야. 그러고서 이단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지금도 이제 성전 이전한 지 딱 2년 됐는데, 성전을 이렇게 이제 크게 하나님이 주셔서 세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그 당시 처음에는 우리가 상가교회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성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쉬다 나온 성도도 있고 이사 오면 나오는 성도 있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게 저한테 온 건가요?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진동해서 이게 안 되는데 이상한데. 그랬는데 역시나 저희 순복음은, 제가 이제 고신측 출신이거든요. 장로교 고신측, 군대 가기 전까지 고신측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복음 신학을 해서 이제 순복음을 했는데,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 근데 하나님 순복음 신학에서 이제 순복음 신학해서 개척하게 됐는데, 순복음교회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올 때 안 와요. 기존 성도들은 절대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순복음 신학을 하고 장로교 합동 측이나 통합 측 이름을 걸고 개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선후배가 왔는데.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서에는 장로교가 합동이나 통합이에요. 일단 이렇게 장로교라는 간판이 있어야 가요. 순복음은 무슨 인식이냐면 세다, 시끄럽다, 이 인식이 있고요. 또 큰 교회 다니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해요. 정말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살아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기존 성도들 좀 와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도도 와주고, 이사 온 사람도 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또 순복음교회 성도가 시험 들면 다 장로교 갑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다 손바닥보지 보여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누구 성도가 어디 교회 갔다 다 드러나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험대로 나가면 숨기 위해서 큰 교회, 장로교회, 의정부에 큰 교회, 장로교회 2개거든요. 거기를 다가 숨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이래저래 개척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후배도 이름 있는 교회들도 지금 순복음 출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장로교 간판 달고 교회를 성장시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나도 장로교로 교단을 옮길까 이런 생각도 힘들 때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교 합동 측이나 이 통합 측이나 또는 대신이나 백석이나 이렇게 장로교 간판을 거시고 하는 분은 일단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단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서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해서 창립비를 드렸는데 돈을 안 벌잖아요. 저도 돈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어요. 개척할 때. 집사람도 이제 저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당시 아시죠? 서지오 바렌타라고 청바지 회사가 있었어요. 본사가 여의도에 있으니 여의도 개발실 디자이너의 집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출근하면 돈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굶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리실 거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 돈 벌지 말자.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교단 선후배들 만나면 죄송하지만 사모님들 일 나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뭐 축구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리는데 왜 돈을 벌러 가냐.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일하시거든요. 사모님도 일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의 하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 버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은 다 잘 살았어요. 정말. 부평에 있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인천지하청공사 다니면서 아파트가 몇 채였고 부산의 누이는 저택에 살아요. 지금도 이름 되면 알만한 동네에 저택에 잔디가 깔려있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창동 앞에 10억대가 넘는 원룸 30몇 개 있는 원룸 빌딩 주인이고요. 다 잘 사는데 제가 손을 안 벌린 이유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주일하면서 손 벌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안 하고 십자가도 2년 뒤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쌀이 떨어져 가지고요. 3일 동안 밀가루 누가 한 포 줘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5 식구가 아침에는 칼국수, 점심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얼큰 칼국수, 그 다음 날에는 멸치 수제비. 이래서 3일을 먹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저희 녹양동 영광교회 장로님이 하는 만나 쌀집인데도 쌀떡 보면서 진짜 침만 흘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안 빌렸어요. 집사람이 영양실조까지 걸렸어요. 폐결핵도 와서 나중에 알아서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절대 돈 안 꾸고 없으면 굶어 우리는 그냥 금식해. 이때 금식 안 하면 언제 하냐. 그래서 정말 기도를 그때 많이 한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3일 정도를 밀가루 먹고 나니까 정말 까마귀를 보내시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뭐 월세 내주고 아이들 학비 내주고 매월 쌀 40kg씩 사주고 그래서 초창기 때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오소 목사님 정말 귀감이 되잖아요. 저도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2호 성도가 저희 교회 아직도 다녀요. 25년 전에 지금 권사됐는데 그때는 30대 초반에 온 젊은 집사인데 데리고 매일 전도 갔어요. 축허 전도. 축허 전도가 제일 저희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일일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그래도 이제 모이면 20-30명 항상 모였어요. 20-30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명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모일만 하면 흩어지고 모일만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처음에 농구공만 하게 처음에 뭉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만 뭉쳐놓으면 이제 잘 굴러가면 그냥 붙잖아요.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눈이 막 쫙쫙쫙 붙잖아요.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앞에서 서서 설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성도들 앞에는 그냥 섰는데 내성적인 중에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와서 말 걸지 않으면 제가 쉽게 말을 못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만해가지고 저기 이제
빨간 명찰 되더니 아는 체도 하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수줍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척 해주면 제가 아는 척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저희 지방에 저보다 더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분도 개척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좀 섰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를 내성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른 사람 붙잡고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막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보내주세요. 내 성격 주님이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성경적 아니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전도를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나름 30-40명 모이는데 계속 문제는 뭐냐면 흩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앞에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앞에 따르던 많은 군중이 있었잖아요.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제자를 세울 만큼 70명의 사람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오는 교회 성도들의 부류를 보통 세 부류로 나면 딱 되겠더라고요. 핵심 멤버 제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그냥 교인들. 제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교인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나 기독교야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사는 사람 부류가 있고, 성도는 예배는 드려요. 경건의망은 있어.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다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이게 성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도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있는, 기도의 모습은 있어 교회 오면. 근데 나가면 전혀 아닌. 그리고 제자들은 아닌 거죠. 제자들은 정말 헌신도가 다르고 충성도가 다르고 기도와 전도가 모범이 되는. 그래서 저는 성도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우리 교회가 왜 뭉칠만 하면 흩어지고 뭉칠만 하면 흩어지고 왜 사단이 역사하고 난리를 치냐. 제자가 안 세워졌구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명 나오면 25명은 교인과 성도야. 핵심 멤버는 한두 명, 두세 명. 이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나가고 우르르 나오고 10명 나오고 6명 나오고 막 가족끼리 나오고 친족 전도한 사람 다 나가고 막. 저희도 그랬어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1000명 교인 필요 없어요. 코로나 때 다 떠났잖아요. 가령 1000명 교회라 쳐봐요. 900명이 교인이야. 거기다 50명이 성도야. 50명 제자야. 코로나 때 몇 명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처럼 모시는 선배님, 우리 선배 아버님 목사님인데 아버님처럼 섬기는 분이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고신측 장로님,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 그분 교회가 스트렉스를 7대를 운영했던 게 중형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인사 갔더니 한 대 남았어요. 한 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왜냐면 보험료 맨날 배가 얼마씩 나가잖아요. 6대만 해도. 성도 다 줄었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70-80%를 차지하면 그 교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떠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제자들만 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다.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취한다. 나는 참 양식이고 네 피는 참 음료다. 설명할 때 다 떠나가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 제자들이 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만 남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교인은 성도라고 치면 안 되겠구나. 성도도 성도라고 치면 안 되겠네. 50%의 확률. 제자는 남는구나.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러면 제자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도 성도나 교회는 아니야. 제자를 만들어야 진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된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교인과 성도는 아닌. 물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서 훈련시키면 되지만 아니다.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던 중에 저희 집사람이 사망령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미스 코리아 감인데
40대도 초반인가 근데 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가서 악수하고 내일 이제 머리 다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도 하나도 없고 이제 악수하고 이제 또 회복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나오겠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딱 왔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죽었다고. 집사람이 장례식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죽는구나. 어저께 분명히 악수하고 갔는데 그때 사망에 딱 들었어요. 이 사망이 들으니까 집사람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불 켜고 자고 화장실도 불 켜고 하고 머리도 못 감아요. 눈 감으면 안 돼.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도 갔어요. 약도 처방받고. 이건 비밀로 해달라는데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평택에 사는 처남이 평택에 좋은 정집 진짜 좋아라 잘하는 정신병원한테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약도 먹으면 집사람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누구 소개로 기쁨에게 가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온 게 이제 61차에 저하고 집사님 제가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집사람이 와서 해결 받았어요. 간단하게. 어둠형 사명이 떠나고 나서 정상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나 없이는 아무 데도 못 항상 둘이 다녀야 되니까 제가 보호자로 눈 뜨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불도 못 끄고 자요. 근데 여기 와서 이성수 누나를 통해서 또 현지사를 통해서 해결이 한 번에 된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집사람은 이제 영적 세계를 아는 거.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뭉치려면 흩어지고 뭉치려면 흩어진 이유가 뭐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수목교회니까 기도를 금요일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집사들 꼭 있잖아요. 있어요. 교회마다 한두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막 화장실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몰랐어요. 영문을. 이 토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저녁을 잘못 먹었네. 급하게 먹지 말지 막 이러고 했는데 집사람이 여기서 해결받고 나니까 그게 다 여기서 기본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결국은 그런 거구나. 그 뛰어나가던 오바이트 하려고 뛰어나간 집사님을 내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가족이 10명 가까워요. 이분이 나가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달래려고 내가 갈비를 3번을 사줬어요. 제가 내성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겠어요. 갈비 사줘. 점심 때 갈비 사주러 가고 또 삐치면 또 가서 또 갈비 사주고 달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단이 결국 끌고 나간 거예요. 이제 교회를 이제 흩으려고 그런 거죠. 여기 와서 다 그게 다 지나가는 거야. 그때 그 일이 그랬구나. 그때 그 일이구나.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사람은 이제 열심히 직접 은혜를 입은 당사자니까 협력사역자가 됐어요. 바로 그 다음인가 그 해. 그리고 저는 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나 대신 그러면 우리 딸을 보냈어요. 성애가 반주 피아노나 학원하고 농해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그 아이를 보내서 다니엘 캠프에 가서 반주 기쁨에서 봉사해라 내 대신 가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딸을 계속 보냈죠. 제번에 간증도 했잖아요, 여기 와서. 결혼도 잘했고요, 하나님 은혜로. 자금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아서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 수예배 끝나고 철야 끝나면 제가 이제 겉으로 악한 영 떠나가 이러지 않고 속으로 이제 많이 기도했죠. 이제 귀신 이러면 벌써 이제 반감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저는 사역을 한 거예요. 수요일에 끝나면 바로 인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1시간씩. 그리고 금요일 철에도 1시간씩 보통 끊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사건도 좀 있었어요. 와서 또 제가 매번 오지는 못했지만 와서 목사님께 또 안수 받고 가서 또 사역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한 게 이번 달 둘째 주 지난 주에 목요일 날 15차였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에 8월부터 이제 이건 하나님이 나도 암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2번 안 걸렸었는데 또 마지막 암은 전이까지 됐었는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협력사역자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또 목사님께 안수받고 우리 협력사들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또 저도 자가축사하고 집사람도 안수하고 해서 전이된 암도 병원 안 가고 깨끗이 치료됐어요.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제자 훈련도 열심히 교재를 바꿔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 같이 안 하는 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교회 절기 있잖아요. 부활절,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다음에 8월 침례식, 8월 15일 날 바닷가 가거든요. 강이나 바닷가 가고, 그다음에 10월 셋째 주일에 한 달 땡겨서 추수감사하고 11월 둘째 주일에 창립주일 기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땡겨서 해요. 그리고 11월 창립주일, 그다음에 성탄절. 제가 쉬어보니까 총 7번을 가족이 초청잔치를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성도들이 지겨워했어요. 이 목사님 열매도 없는데 맨날 이걸 왜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마다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잘하는 음식 다 해와라. 특별히 어버이주일하고 창립주일 때는 정말 대단히로 합니다. 일반 뷔페보다 훨씬 낫게. 정말 뭐 회부터 없는 게 없어요. 연어부터 시작해서 다 구리시장, 도매시장 가서 떼오고 막 다 맡았어요. 이렇게 지금은 제자반이 세워져서 제자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12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맡아요. 그래서 교회 청소도 기수별로 5층이거든요. 지금 지하까지 6층인데 다 청소시키고 그런 것도 다 기수별로 준비를 해오면 일반인들이 오면 놀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차리냐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뷔페를 하고 작은 단위로 할 때는 이제 5번, 7번 중에 2번은 크게 하고 5번 작게 하는데 왜 자꾸 초대하냐면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어떤 계기가 아니면 절대 안 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친구 따라 잘 오잖아요. 이렇게 강남 간다고.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저도 암 걸리고 나서 족구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김주현 목사님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하는데 이게 무리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 족구팀을 만들었어요. 현재 17명인데 남자들이 축구 못하는 축구 잘하는 사람, 풋살 잘하는 사람은 다 족구로 와라. 우리는 그거 과격하니까 안 한다. 그래서 족구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얼굴 보잖아요. 교회 안 나온데도 족구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온데도 음식 먹으러 와요. 와이프가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얼마 잘 나온지 알아 그러면 끌고 와요. 그러면 개면적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꾸 만나는 거예요. 나오면 막 허그도 해줘요. 알지도 못하는데 막 반갑다고 막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저를 던지는 거야 그냥. 주님은 살갈피를 찌셨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냐. 오자마자 아이고 누구 아버님 막 무조건 앉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어안이 봉방하네. 이분이 처음 봤네 나를 왜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근데 지금은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무조건만 뭐 이제 안아주고. 족구 오면 너무 잘한다. 족구화 선물해주고 교회에서 옷 세트 선물해주고 뭐 추리닝 선물해주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낚시. 제가 목회 경력보다 낚시 경력이 길거든요. 낚시를 하자 그래서 바다 낚시를 봄에 5월과 10월에는 꼭 바다 낚시를 가요. 그래서 배를 한 대를 독배라 그러는데 배를 빌려요. 그것도 비싸요. 200만 원 정도. 20명 타면 200만 원이. 그거를 하루 전세를 내 가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남편들 다 데려와라. 그럼 남편들이 또 와요. 쭈삣쭈삣 와요. 왜냐하면 절기 때 2달 만에 한 번씩 받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그러니까 와요. 와서 또 선비도 거의 대줘요. 거의 10만 원이면 거의 5만 원 대주고 7만 원 대주고 막 이렇게 조금만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자들은 자꾸 목사님 만나가지고 많아줘야 돼. 막 악수하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래줘야. 남자들도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저처럼 보수적이잖아요. 내성적이고 이렇게 막 아는 척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남자들이 제 사실은 제일 문제였는데 여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무조건 막 그렇게 해야 돼. 막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 구타하고 막 욕하는 남편이 있어요. 알아. 다 안 내도 오면 막 허구해 주는 거야. 막 일부러라도 막 더 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제가 세 가족 남자반 제자반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2-3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한테 원수 같은 분. 근데 제자반까지 앉았잖아. 지금 이제 처음에는요 은혜 나누기 할 때요. 그리고 제자반 할 때 2시간 하고 1시간 은혜 나누기면 3시간 거의 하거든요. 이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처음에는 오면 무조건 1시간만 해요. 은혜 나누기 없어요. 그러면 패스 그러면 지나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자고한 남자들은 목사님들이 무조건 하고 여자분들이 못하잖아요. 사모님들 못하잖아요. 사모님도 물론 친하게 하지만 무조건 막 안아주고 막 잘하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막 어떻게 잘생겼냐고 영화 배웠다 그러고 막
저는 내성적인데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체질상 이게 안 돼요. 누구 칭찬하는 거 뭐 악수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족구를 매주 토요일 날 하니까 자꾸 섭외를 해요. 족구 준다. 야, 운동하면 좋잖아. 요즘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족구. 담배 피러 가요. 또 중간에 한 2명은 자기들이 족구 몇 판 하고 저 화장실에 담배 피고 와요. 근데 모른 척해요. 그리고 새 가족 초청할 때 이렇게 가족이 오면 여러분 의료계는 담배 먹어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청구한테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제자반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술을 왜 안 먹어야 되냐면 죄를 짓잖냐. 이성을 타라고. 알코올이 우리 중추신경을 잡아버리면 우리 이성을 잃고 지각력이 떨어지고 동물의 본능이 사라지냐. 그렇죠, 남자들 다 읽으면서 또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술을 자동적으로 이제 줄이게끔 이렇게. 하여간 제자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면 무조건 제가 제자반 들어오게 해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 앉힌 데까지는 해야 돼요. 지금은 저는 전도 안 나가요. 죄송하지만 전도 나가면 좋죠. 성도한테 본이 되고 좋은데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몇 년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이고 제자가 세워진다면 제가 안 나간 이유가 저 혼자 뛰는 것보다 제자들이 10명이나 뛰는 게 더 빠르더라고. 저는 그 대신 조영기 목사님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 스승님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대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가서 전도 다 해와. 무조건 교회만 데려와. 그럼 내가 설교로서 또 말씀을 양육하면서 내가 붙잡게, 내가 키울게. 이랬다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너희도 이 다음에 개척하면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이면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가 뛰지 말고 힘들지 않냐. 너희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양육을 잘 시키면 돼. 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리고 제자 삼은 사람을 다 내보내서 전도시켜. 데려오면 그 대신 네가 책임져. 네가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 하시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하는 데까지 양육하고 키워내는 건 목사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모여서는 제가 전도를 안 나가고요. 성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와.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설교하고 그 성도들 내가 잘 영위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오는 사람들이 초청에 오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을 붙잡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는 건 저도 이제 그런 걸 체험했는데 성도들이 한 명을 전할 때 정말 힘들어요. 몇 번을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1년을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멘트하냐면 딱 한 번만 하죠. 이렇게 해요.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하죠. 내 소원이다. 너 내가 1년 동안 밥 산 게 얼마인지 알아? 한 번만 하죠.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왔는데 그분이 예배 때 참석하고 가면서 아 머리 아파. 아 졸려 손 났네. 아 교회는 없이 잠이 잘 오는데요. 이러고 가면 헛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문제 영적인 여기 와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기쁨이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비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새 가족 초청할 때 미리 오게요. 11시에 뵈면 10시 10분까지 와라. 전도자 같이 데려와. 그래서 10시 10분 늦어도 30분까지 나와. 그래서 그동안 뭐 하냐면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옆에 딱 두 사람이 붙어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붙어서 손잡고 등에다 살짝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너 축복해 주는 거야. 교회는 축복을 하는 거잖아. 축복해 주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방언 아니면 겉으로라도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영을 쫓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해봤는데 안 한 경우와 한 경우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3, 40분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모님도 해도 돼요. 전도한 사람하고. 악한 영을 막 쫓아 속으로 더러운 영 말씀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이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못 오게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막 불신앙 떠나갈지어다. 막 악한 영 막 계속 30분 기도하잖아요. 찬양할 때 또 기도 공적을 할 때 그 성도는 그날 예배 잘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예배 때마다 새가족 올 때마다 느껴요. 새가족 등록카드 쓸 때요 제가 물어봐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말씀이 예가 같습니까? 목사님 다른 교하고 달라요. 제가 또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 다른 교하고 달라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하셨구나. 악한 영이 다 떠나갔구나. 그러니까 그냥 앉혀놓으면 뭐랬는지 아시면 다 자요.
어떤 사람 약속 시간 안 지켜서 11시 오는 새 가족도 있잖아요. 그럼 막 문 앞에 기다리다가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잖아요. 앉았어. 내가 딱 늦게 새 가족이 들어왔어. 아, 주여, 자겠구나. 틀림없이 자요. 머리 아프다고 나가요. 그건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그래서 다 가고 나면 그 전도한 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일찍 오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1년 동안 힘들어서 한 번만 하고 왔는데 가는 거야. 다시는 교회 안 간대. 머리 아파 죽을 뻔했다. 야, 교회 나오고 안 만나봐. 절이 만나봐. 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애써 전도해도 악한 영을 처리해 주는 게 영순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지만 저는 주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우리 교회 현관이 3개예요. 정문 계단, 주차장 쪽, 카페로 올라오는 1층 쪽 문이 있어요. 거기 3개다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는 상상을 해요. 예수의 피를 다 바르는 상상을 하고 뿌립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해보니까 하면 새 가족이 더 많이 와. 정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의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건 한 영의 세계를 보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남자 박수무당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길이 2개인데 대박나는 장사집과 거미 주신 집이 있대. 팔이 날린 집이 차이가 뭐냐? 자기가 귀신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박수무당 때 보니까 대박나는 집은 귀신이 안 붙어 있더래. 거미 주신 집은, 팔이 날린 집은 귀신이 더덕지덕 붙어 있더래요. 그 흉측한 얼굴로. 그런데 예수를 명접하고 나서 예수의 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악한 일이 떠나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간증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또 권사님들 와가지고 나 봐봐, 나 귀신 붙었나. 또 그러더래요. 권사님들 와가지고 나 봐봐, 귀신 붙었나 안 붙었나 봐줘. 우리 사업장 와서 문 앞에 귀신 붙었나 안 붙어 불러봐. 뭐 그러더래요. 저는 그 간증을 딱 듣고 아, 그렇다. 우리가 그냥 교회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의 피를 발라보자, 뿌려보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거 많이 한 다른 새 가족이 많아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잊어먹고 안 할 수 있잖아요. 피곤해서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와. 그 느낌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피를 뿌린다 말씀드렸고요. 그 새 가족실 등록카드 쓸 때도 중요한 게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자리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제자훈련 받읍시다, 성경 공부 해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안 해요. 공부 지겨워. 대학 다 나왔죠 요즘에. 공부 지겨운데 무슨 공부를 또 해. 제자훈련? 이거 빡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말을 바꿨어요. 성도님, 이제 교회를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은혜 받으셨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또 성령님도 계시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싶어요. 그래요. 거기다. 왜냐하면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성령님, 방언 나는데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다다다다 누드드 하는 소리도 미친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다 그래요. 뭐 오래 하거나 아니요, 간단해. 그래서 처음에 오면 무조건 눈치를 봐가며 새 가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가족끼리 모아놓고 간 제자반을 지금 8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는데 지루하다, 시계 본다 그러면 빨리 끝내요. 오늘 힘드셔서 잘 끝나겠습니다. 다 끝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얼르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틀에 딱 넣어놓고 여기에 맞춰 그러면 절대 안 나와 다음부터. 그러니까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새 가족은 애기죠. 영적으로 빵살 1살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눈치를 좀 봐야 돼. 그래서 뭔가 지루하다 싶으면 좀 쉬다. 자, 커피 타임입니다. 커피. 저희는 새 가족실 바로 옆에 카페, 아까 보시던 카페가 있어요. 40평을 카페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커피도 막 타다 주고 먹을 것도 앞에 싸놓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얼르고 달래면서 심도를 1도 2도 높여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2시간을 하고 1시간 보통 은혜 나가게 하는데 보통 30분, 요즘에 새 가족이 30분 은혜 나가게 해요. 8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근데 2시간 성경 공부하잖아요. 다 뭘 했냐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 됐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2시간 했는데 중간에 5분 쉬게 냈어요. 근데 2시간이 20분 갔네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고, 하여간 새 가족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잘 정착해야 되잖아요. 왔다 가면 그분 전달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제 1년 걸려서 교회 한 번 왔는데 이분이 떠나가서 이분을 또 데리려면 2, 3년 걸려요. 이제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감동을 주고 이분을 잘 이렇게 친절하게, 극친절하게 해서, 어떤 교회는 VIP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새 가족은 알아주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주면 되게, 애기들은 좋아하잖아요. 너가 세상에 제일 이뻐, 막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마음 비우고 하면 주님이 사랑으로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꿔서 성경을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다 긍정해요. 아, 그렇죠. 교회 나왔는데, 이러고서 이제 말을 바꿔서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제는요, 제가 우리 유성수 목사님 어제 나오신 책 보니까 잘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렇게 방언 뭐 다 있는데, 사단 뭐 다 있는데, 이런 주제로 12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주에 하나씩만,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12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구절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냥 여러분 강해 설교하시죠. 성도한테 강해 주는 거야. 한 절 읽고 문자적인 뜻 얘기해 주고, 여기에 따른 영적인 뜻 얘기해 주고, 요걸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문자적인 것만 알려줘도 안 되고, 영적인 뜻만 알려줘도 몰라요.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까지 얘기해 줘야 돼. 세 가지, 문자적 뜻, 영적인 뜻, 삶의 적용까지 가면 성도들이 이해를 쉽게 해요. 저는 사실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 읽고 문자적인 뜻, 그 다음에 영적인 뜻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를 예화를 들어가면서 또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강의하는데,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제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계시록 하는데도 성도들이 너무 새 가족도 이해가 잘 된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시록이 어렵다고 설교들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여간 알아듣게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제 비유도 해가면서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들으면서 새 가족들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막 파고들고 막 원어에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원어에게도 새 가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좋고요. 저는 이제 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해보고 25년째 왔잖아요. 제가 지금은 교만한 선소리가 아니라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개척해도 하겠다. 옛날에는 이 개척을 또 해, 미쳤어 막 이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것 같아요. 저 온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한 명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보세요. 한 명부터. 나를 신임하는 성도 하나만 데려놓고, 여기 이정선 선생님 세 가지 주잖아요. 그거를 한 가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해도 돼요. 나를 신임하는 성도면 일주일에 3번 하면 어때요? 하루 건너 하루 해도 되죠. 매일 해도 되죠. 나를 믿고 오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다. 그 제가 강조하는 건,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라. 돕는 배필이야. 큰 소리 내지 마. 제가 확실하게 집안의 질서를 정해줘요. 그러면 남자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이 다 죽어 살자 해줘요. 근데 질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대신 남편들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하듯 사랑해라. 그 질서를 알려주고, 또 출애굽기는 세상을 나와라. 이 대주제가 그거, 대주제가 세상에 나와라. 그리고 원망평하지 마라. 믿음 생활할 때 이거를 또 제자훈련 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야.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 거기서 망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다음에 원망평하지 마라. 이거를 철저하게 출애굽기를 나가는 동안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변화시키는 거야. 창세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확실하게 해서, 이분들이 질서를,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창세기를 나가면서 목적은 그거예요.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출애굽기는 원벌행하지 말고 삶이 변화된, 또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성결한 삶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죄지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레위기는 나가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계속 나가면서. 그러니까 큰 단원마다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도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칠판을 여기 좀 해서 그려드리려는데 이제 도표를 아까 그려서 제가 올렸어요. 제가 볼 때 교회는 네 부류의 교회 같아요. 교회는 네 부류의 교회. 깨져서 위에는 안 보이는 네 부류인데 1, 2, 3, 4 중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 유형일까? 제가 아까 그릴에다가 이제 썼어요.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죠. 1번이. 요번에 코로나 때 다 무너진 교회들은 1, 2번입니다. 제가 아까 교인과 성도와 제자를 얘기했잖아요. 40% 교인, 그냥 옛날 말로 날라리 신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는 다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서 말씀과 아무 상관없고 교회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50%는 성도, 예배는 드려요. 그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1명, 2명, 10%는 제자. 100명 중에 10명은 제자. 이 교회 다 무너졌어요. 두 번째, 30% 교인, 50% 성도, 20% 제자. 여기도 마찬가지. 적잖아요. 100명 성도인데 예를 들면 20명 남고 80명 다 나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역삼각형, 요거 오각형이 요 정도 된 비율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또 하나는 3번은 좀 발전해가는 교회인데, 보면은 30% 교인과 50% 성도인데 절반은 변화되는 과정. 이게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요, 예를 들면 150명 성도면 150명이 다 제자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있어요. 두세 네 명, 서너 명, 다섯 여섯 명 사이드로 만들어. 절대 발 안 난 거예요. 발 담그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그거보다는 조금 적어요. 이 사람들도 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제자훈련을 받으면 사람 변화된 걸 봤어. 우리 교회는요, 얼마 전에 아니 성도가 100만 원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도가 이거 잘못 낸 거 아니야? 10만 원에다 이거 100만 원 낸 거 아니야? 이랬더니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야 이년아, 네가 교회 나가서 술 끊는 거 보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년아. 100만 원 헌금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성도가 100만 원 헌금을 해서 감사헌금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면 성도가 변화된 거, 술 끊는 거 이제 여잔데. 그런 거 진짜 욕이 너무 잘 나왔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 3번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를 이걸 하셔야 돼요. 3번을. 그러면 코로나가 두 번 와도 절대, 저희는요 사실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했지만 코로나 때 부흥됐어요. 안 나간 성도 없어요. 한 명도 떨어진 성도 없어요. 감사하게 하나만 내죠. 그때도 저희는 소그룹 모임 못하게 하고 음식 못하게 했죠. 식당 금지했잖아요. 물론 밥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 거의 드렸고요. 온라인 예배 거의 한 번인가 딱 드렸어요. 한 번 딱. 그리고 대면 예배들 2번 경고받고 세 번째 이제 교회 폐쇄될 뻔했어요. 근데 저희가 소그룹 모임은 죽어도 했어요. 딸내 피아노학원 우리 사택, 권사님 사택 돌아가면 소그룹 모임은 8명, 10명 모이거든요. 지금 그 인원이 12반이거든요. 청년까지 다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였어요. 왜? 사실 성도들이 말씀에 이제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진짜 깨닫고 나면요, 저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3시에 끝나면 3시부터 제자훈련 들어가서 5시 반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날 수도 있고요. 1시간 텀 두고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어떤 데 제가 10시 반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안 가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빨리 가, 내일 출근해야 지금. 목사님, 집에 가기가 싫어요. 10시 반인데. 전에는 저한테 대들었어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는데 우리를 하루 종일 붙잡아두면 어떻게 해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 붙잡아두는 거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다른 교제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쫙 해서 모세오경 끝나고 이제
말라기 가고 마태복음 가고 이렇게 이제 건너뛰고도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정했어요. 해서 하니까 성도들이 끝나고 안 가는 성도 있어요. 10시 반인데 전에는 저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코로나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가 많으면 항상 위태위태한 거예요. 뭔 사건 터지면 시험 들면 또 왕 나가고 왕 몰려 나가고. 저희 녹양동 교회가 24교회인데 소식이 금방 돌잖아요. 위에 있는 뭐 성모교회, 녹모교회, 이 교회들이 장로교회는 좀 큰 교회들이거든요.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원로 목사 되실 분들이니까 오래 계셨으니까. 그분들 교회 요번에도 반이 나갔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왔어요. 순복음교회는 안 와. 그거 쎄. 안 와. 다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있냐면 저는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 드리면 말씀이 그를 살려요. 그리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들이 지금 그 목사님들 가르칠 때 내가 실천하며 가르쳐야지 제자가 돼요. 목사님들이 지식만 가르치잖아요. 성도 바리새인 만듭니다. 한국에 왜 개독교인들이 욕먹는 성도가 많냐면 지식으로는 다 알아. 성경대학 다 나와. 대학원도 나왔어요. 성경대학 교회에서. 근데 삶은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창세기부터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같이 하기를 삶을 가르치시면 변해요. 변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성도들이 저에게 자랑 아니에요. 훈련 받고 나니까 기도하라 소리 안 해요. 봉사하라 헌신하라 소리 안 해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기도도 평신도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 다 해요. 교회 와서. 우린 기도 시간 정해놓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주일날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은 주일 설교 한번 봐야 되고 수요 설교 한번 영상 찍은 거 봐야 되고 제자 훈련한 거 2시간 강의 한번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요. TV 볼 시간이 없대요. TV를 있어도 안 본 지가 오래됐대요. 저희 집은 TV 없어요. 띄었어요. 강사들 몇 명 말씀 전하는 강사 제자들 세웠거든요. 12명을. 저 말고 이제 12명 세워서 밤마다 맡겨놨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제가 가르친 걸 다 노트에 필기해서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들은 다 거의 다 TV 띄고요. 정말 믿음으로 가요. 핵심 멤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구성원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100명인데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냐,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냐, 제자들이 몇 명이냐를 한번 여러분 파악해 볼 필요 있어요.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자기 자산을 항상 파악하잖아요. 대출이 얼마고, 줘야 될 돈이 얼마고, 뭐 얼마고 다 파악하고 항상 자산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유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제자가 몇 프로일까? 냉철하게. 성도가 몇 프로일까? 성도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교인은 왔다 갔다 그냥 한 사람. 세상과 방불을 한 사람. 요거를 한번 여러분 잘 파악해서 성도들부터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분들을 모아서 5사람 신뢰하면 5사람 모으세요. 한 반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꼭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쳐서 성경적으로 살게끔 하는 게 진짜 제자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설교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요. 새가족 잔치 언제 있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벌써 작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난번 못 데려와서 이번에 꼭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도 관리를 계속해요. 계속 만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우리 교회를 데려와서 또 주중에 자기가 강의실 들어가서 10개 강의실이 있거든요. 딱 12명 앉는 강의실 10개를 이번에 리모델에서 만들었어요. 일부러 강의실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차 사주면서 강의를 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요. 전도해서 자기가. 그럼 그분이 강사되는 거야. 자기가 전도하면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도 귀한 직분이고 중한 직분이지만 더 인정받는 건 영혼 살리는 것 아니냐, 생명의 꼴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더 높여드리면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목표는 뭐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자기 교회에 임직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강사되는 게 꿈이래요.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양육하는 거야. 그분을 이제 한 반을 내어줘요. 계속 10명을 채워라, 12명 채워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 잘 왔고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혹시라도 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또 한번 강조하는 건 새 가족이 왔을 때 절대 악한 영도 쫓아내야 된다. 등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줄게. 그리고 속으로 악한 영 계속 쫓아서. 왜냐하면 목사님의 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못 들어. 머리만 아프고. 이게 누가 하냐?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한 명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전도자하고 사모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옆에 성령 충만한 분이 등에다 손대고 계속 기도해줘요. 30분은 40분은.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 안 졸아요. 은혜 받다 그래요. 다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돼요. 등록하다 다음 주에 써요. 그 다음 주에 쓰든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새신자가 10명 와도 다 놓치니까 맨날 주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그래서 저는 기쁨 있게 사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 속에 악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주님 영접하게 하고 또 하는 능력 받고, 이게 이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다 또 빠뜨린 거 있으면 집사람이 나와서 잠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괜히 긴장되고. 그런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압박감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전도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보내신 그 성도랑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오우성 목사님 같은 믿음 팀인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200명 돼요?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200명 돌파하셔야죠. 식당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00명 돌파하라고 오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제가 더 열심히 전도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옆에 딸을 딱 보니까 결혼을 못했잖아요, 큰애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러면 제 배필부터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이제 나가다가 진짜 전도하다가 사익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혹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에 목사님도 계시고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제가 3대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3대째면 됐다. 이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딸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생기고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우리 딸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볼래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언제 올 건데? 이번 주는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진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왔길래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다른 교회랑 좀 달라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가봤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왔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우리 딸을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규칙은 새 가족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딱 보고서 성혜야 네가 해라 딱 그랬어요.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걸 알고 믿음 생활 해야지. 옛날에 그렇게 안 했죠? 했더니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저 그냥 종교 생활 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내가 내 딸을 소개시켜 주겠다 하고 이선이 몇 주를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 딸한테 너 카페 가서 있어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얘가 카페 가서 이제 커피를 이제 이렇게 원두 커피를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작은 딸한테 너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지금 만나게 하라 했더니 둘이서 눈이 딱 맞은 거야. 서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유명인사 될 것 같아. 전도해 갖고 사익감을 전도해서 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둘이서 앞으로 진짜 전도 열심히 해서 이 성전을 채워보자. 이래갖고 요즘에는 우리 둘째 딸이랑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진짜 막막했죠. 그때 나이가 지금을 생각해 보면 38이나 9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개척을 했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단벌 신사로 저녁에 빨아서 아침에 입고 저 이렇게 전도를 다닐 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의정부의 이제 그 큰 교회에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 교회 이단이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만나면 저렇게 딱 훑어봐요. 아우 이쁘게는 생겼네 막 이러고, 권사님인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고 나이도 어리니까 아우 이쁘게는 생겼네 막 이러고 다니고, 진짜 그 수모를 진짜 엄청 당했어요. 그 막 다니다 보면 신발이 하나니까 그 신발이 막 뭐 여기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종막염이다. 많이 걷지 마라. 이렇게 운동화가 없으니까 이제 구두 막 이런 거 신고 다니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 항상 교회가 날마다 부흥돼야 되는데 항상 타겟은 누구냐면 사모예요. 사모가 너무 까칠하다. 사모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사모가 뭐 너무 좀 이렇게 쌀쌀맞게 생겼다.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제가 진짜 상처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좋아요. 목사님은 너무 좋게 생기셨는데 사모가 좀 얄미럽게 생겼다 막 이러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막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가 두 번째 이사 간 데는, 첫 번째 개척한 데는 2층이었고 두 번째로 교회를 옮긴 데는 5층인데 5층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밑에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밤마다 우리 목사님 없을 때 밤마다 내려가서 여기를 어떻게 뛰어서 내려 죽을까, 이런 정말 저는 힘들 때 뭐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고 거기서 여기를 뛰어내려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또 목사님, 또 이제 교회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갖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집사님 하나가 그렇게 죽었고,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저랑 그렇게 열심히 같이 다니던 그 집사님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다 나갔어.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래도 전도는 하는데 그 회복의 시간이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동안 교회는 너무나도 암울했고 어두웠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는 이 영의 세계를 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죠. 그 목사님은 네 탓이다 그러면 내가 사모 되고 싶어서 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그 막 갈등,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들도 상처받고 막 그런 와중에 이제 전도 훈련을 또 목사님이 많이 보내서 전도 훈련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전도를 받아도 각 교회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 그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전도 훈련을 집중해서 시켰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말을 잘하니까 당신이 해, 항상 이렇게. 네 목사님은 나는 설교에 목숨 걸을 테니까 당신은 전도 훈련,
성도들을 양육을 해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구역장들 교회 좀 직분 집사 정도 되는 분 그런 분들 막 3명, 5명 막 이런 뭐 7명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전도 훈련을 제가 시켰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시키면서 이제 본이 돼야 되니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둘씩 셋씩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죠. 이렇게 먼저 옆에 딱 세워놓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말을 걸고 나서 봤지?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딱 보면 똑바로 못해. 너 일로 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혼날 때는 엄청 혼내고 같이 끌어안고 울 때는 또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전도 훈련을 집중해서 시켰고, 그다음에 전도를 할 때 제가 어저께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암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오전에 그 9시 예배를 한번 쓰고 11시 예배를 쓰고 나면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놓어 있어요. 힘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오후에 5시나 요 정도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7년 전부터는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리거든요. 그럼 2시에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설교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것, 또한 내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을 그때 짤막하게 20-30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모님이 정확하게 그 터치를 해주고 이해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새 가족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뭐 보통 요즘에는 오면 뭐 40대, 50대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사모님의 설교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하기 전에는 남자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자분들도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성도들이 남자분들을 어떻게 남편들을 내조를 해야 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요렇게 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요렇게 섬기고 있다. 예전에 내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정확하게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모를 때는 야 너나 나나 똑같은 남자 여자는 몸이 한 몸이라는데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속에 치러 올르니까 싸웠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말씀을 해보니까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요거를 해서 여자들이 바뀌니까 남자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을 훈련시켜주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의 질서와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을 돕는 자로서의 제 위치를 항상 목사님 밑에 놓고 이제 그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가끔 가다가 오성 목사님 말씀을 해요. 기쁨의 교회 가면은 그 오성 목사님이라고 전주에 그 성신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참 착하시더라. 제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모가 착해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착해지려고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내들이 착하고 온유해져야 된다. 성질 죽여라.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제자반에서.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목사님이 힘드실 때는 목사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막 꽉 누르잖아요. 초신자들은 막 이렇게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제자반 해요. 그러면 야 내가 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막 이러면서 여자들을 막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반에 들어가서 그 남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세 드셔서 따뜻한 밥 드시려면 아내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나가니까 창세기에서 이분들이 고개를 딱 숙여요. 그분들이 다 회사 오너도 있고요. 뭐 그 대기업의 이사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요즘에 이 성전을 이전하고부터는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회사에 가서는 다 대우받는 분들인데 사장님이고 대표고 뭐 인테리어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막 굉장히 이렇게 있고 괜찮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남편들이 오는데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딱 숙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게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바쁘셔갖고 이제 5층에서 잘 안 내려오시면은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분들이 그러죠. 사모님, 우리 남편이 지금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 딱 대고 기도하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그러죠. 사모님 감사합니다. 딱. 근데 그분들이 다 뭐요?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았다면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봐야 될 위치예요. 정말 뭐 제가 가진 것도 없죠. 뭐 그분들보다 잘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터치하게 하시죠. 그래서 치유사역 때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저도 같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성도들도 이제 시간 될 때 뭐 이렇게 월차도 내서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전도를 할 때 또 이제 그냥 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진짜 그냥 온 분들이 많이 있고 어제도 주일학교 2층에 사는데 내려가 봤는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막 꼬물꼬물꼬물 다니는 게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 학부모들이 오면은 우리 딸이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학교 선생님 아니야 지금 학교 공부방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가 또 이제 이게 얼굴 이게 마스크가 아빠 닮아갖고 좀 이렇게 순해 보이잖아요. 그럼 걔가 이렇게 빵꾸 웃으면 막 새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아이를 그 아이들 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를 보니까 딱 1명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일학교가 목사님 너무 심각합니다. 교사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봐. 해서 그때부터 교회 구조조정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강사를 세우는 일과 이제 교회 직분 부서별로 일꾼 세우는 일을 그래서 그때 교사들을 다 빼고 우리 이제 큰애를 거기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세우면서 교사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다가 아 쟤는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아 쟤는 중고등부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우리 교회에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되고 중고등부는 우리 이제 성애가 교사 하나랑 둘이서 남자 여자 나눠서 하는데 요즘에는 청년부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중고등부에 교사를 하나 더 투입시킬 때가 너는 청년부를 지금 언니가 한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청년부를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래서 얘가 지금 전도한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 또 이제 그 성도님이 자기가 자녀하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3-4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애력이 청년부에다 또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많이 올 때 제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누가 전도했는지, 그냥 왔는지, 언제 왔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성도를 그 옆에다 빨리 앉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저 사람하고 옆에 가서 앉아있고 권사님은 저쪽에 가서 앉아서 끝나고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교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여서 보내고 밥을 안 먹는다라면 카페에 내려가서 차 한 잔을 꼭 주워서 보내라고. 그러면은 거의가 99%가 와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식당에도 우리 목사님이 칭찬해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그분이 한 15년이 좀 넘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굉장히 막 갈등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1:1로 그분을 양육을 했어요.
구역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분에게 최대한 맞춰가면서 이분이 다른 데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게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주방을 완전히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데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요즘에는 제가 해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김치를 잘 담으니까 김치를 담아서 전도를 해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전도할 때도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김치를 안 담아도 권사님 나 요즘에 알타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딱 대갖고 딱 준비해다. 사모님 김치 담아가지고 주방에다 준비해놨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올해 김치를 한 번도 안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요즘에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이분들이 음식을 딱 준비해가고 딱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에도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5층에다가 만찬을 다 준비를 해놔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 어떤지를 정확히 깨닫고 이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장문으로 해서 내가 다른 교회도 다녀봤고 이분들이 다른 데서 뭐 장로님은 한 분은 오셨지만 대체적으로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세상에 우리 애가 어떻게 발을 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사모님과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이 정말 교회는 나한테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 조금 하다가 교회를 3개월만 다녀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분이 변화돼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인데 쫄딱 망해갖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너무너무 잘해요. 선교할 때 이분이 다 따라다녀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갈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보통 막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갖고 이분이 따라다니고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시지만 뒤에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어서 제가 많이 버팅겼는데 버팅기다가 제가 귀신 들어왔죠. 버팅기다가 목사님 암 걸렸죠. 버팅기다가 결국 나에게 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니까 오호석 목사님 사모님처럼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내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게 쟤는 좀 나를 부담스러워하겠다. 그러면 제가 뒤에 딱 숨어요.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익혔다 그러면 굉장히 막 상냥하게 부드럽게 막 교회에 있는 선물도 줘가면서 교회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죠. 우리 사모님 능력 있어요. 우리 사모님 지혜 있어요. 오후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오후 예배 딱 참석해 보면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할 때는 하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가게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가 99%가 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가와만사성이 되려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엄마는 아빠에게 100% 맞추겠다 했더니 이 아이들이 다 100%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작은 아이가 그렇게 그 평택 그 아산에 있는 그 회사에 다니는 이 사위를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사위가 서울 본사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사위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둘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네 남편한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형부감이 지금 오고 있는데 형부감이 우리 교회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네 남편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근데 아이가 그걸 다 맞춰줘요. 우리 새 아이가.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그렇게 지금 한 세대 지금 편입해서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아빠의 설교의 말씀에 자기는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다른 교회를 가도 나는 이 교회는 안 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백부장의 기도를 제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속에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어쩌다 집에 한번 오고 예배 오면은 그 속에다 대고 더러운 악한 영. 왜냐하면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야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85%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자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에게는 개인 축사가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1대1로 불러서 평일에 그 사람에게 이제 사역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죠. 사모님 이게 몸이 이게 말을 안 듣는데 이게 왜 그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그만큼 집사님이 성질을 많이 떨었다는 거예요. 성질을 떨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100%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제가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제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저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간 사람도 많았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저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더라고요. 막 어떤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사모가 사치 부린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당신은 옷을 싼 것만 입어 막 이랬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터치를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자존심도 강한데, 근데 여기 와서 자존심은 악한 영이 준 거란 걸 알았기에 제가 자존심을 버렸죠. 그러니까 치유사역과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치유사역을 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다시 머리를 들고 또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사역을 수시로 해줘요. 수시로 해주면서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맞춰주고, 전도는 정말 정말 힘든 거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봤어요. 김민정 권사님 몇 년 걸렸죠? 20년이요. 오성원 집사님 몇 년 걸렸죠? 15년이요. 그 차문선 성도 몇 년 걸렸죠? 2년이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진돗개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만나게 하시면 끝까지 될 때까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20년 걸린 사람이 요즘에 와서 사역을 하면 이제 교회가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전부터 이게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기도받아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막 기침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이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20년 전에 그때 사모님이 전도했을 때 나왔다면 우리 남편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해주니까 옆에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키고 나갈 때 저는 세부적인 그 성도들을 일대일로 다 예의주시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보고, 이 사람은 찬양으로 인도를 시켜야 될지, 이 사람은 강사를 시켜야 될지, 이 사람은 전도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그 일을 할 때 우리 큰딸과 작은딸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문서 같은 거 할 때도, 요런 이제 기도문 같은 거 작성할 때도 그래도 사모님이 요 정도는 하셔야죠. 그리고 큰아이가 그거를 밤 12시까지라도, 시간이 없을 때는 밤 12시까지라도 그걸 다 작성해 주고, 작은 아이는 음악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요즘에 피아노 치는 아이가 처음에는 우리 성에 혼자 있는데 지금은 4명이에요. 돌아가면서 11시 예배는 얘가 전담하고 있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찬양 페스티벌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다 투입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싱어와 리더는 큰아이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보통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이제 집사님들을 이렇게 찬양 인도를 시키고, 그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에게, 저에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제도 성전이 꽉 찬 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정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처럼 정말 주님과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로 바꿔나가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